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면으로 굉장히 샤킹,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여야 되고 사탄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원수, 성령님의 원수,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형제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마귀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원수라면 당연한 거죠. 그래, 사탄은 우리의 원수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이니까 당연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원수는 형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당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가 십자가의 원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 그 형제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여야 되는데, 아니 성도래? 우리 형제래? 아니 형제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같이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충성 봉사해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지옥이래요. 지옥.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형제가 아니라면, 마귀라면, 그 사탄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 예수님의 원수 맞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그런데 형제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에게 더 당혹한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 이 사람들의 갓은,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배라는 거예요. 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돈이란 말이에요. 돈. 아니, 근데 마귀는 돈을 쫓아가고 세상은 돈을 쫓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쫓아가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잖아. 그게 신이잖아. 그런데 형제란 말이야, 이게. 교회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교회가 기복 아닙니까? 돈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먹는 이 배. 어떻게 하면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돈을 섬겨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재물을 섬겨요. 대상만 다르지. 불교 신자나 석가모니 앞에서 손을 비벼가면서 돈 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십자가 걸어놓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조상신의 제사를 지내면서도 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대상만 다를 뿐이지 정말 그들의 신은 배란 말이에요. 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영광, 그들은요 부끄러운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세습해주고 그 부끄러운 그것을 해놓고도 우리 대한민국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몇몇 교회만 빼놓고 자식들에게 다 세습했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아니 교회가 자기 거예요? 이게 기업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를 보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인간들을 보면서, 그것도 자신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 내가 암만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도요, 인간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혀 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남발하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1992년 뭐 다미가 예수님 온다고 들림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여전히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도 아멘 하면 하고 따라가는 것에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야 참 기이하다. 분명히 틀렸고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은 따라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운 세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서는 3대 세습 했잖아요. 독재 국가니까 하지. 그런데 독재 목사 앞에서 세습을 하잖아요. 지금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 보니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사람들은 모여들어? 이상하네. 하나님이요 어이가 없어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참 이상하네. 내가 도저히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도요 넉넉고 야 이거 이상하네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아니 WCC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무당 데려다가 이 부산에서 굿도 하고 용도 갖다 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참 희한하네. 아니 이렇게 분별력도 없어?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안에도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선지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진실한 말을 썼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우를 맡기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진실한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무천년설이래요. 지금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교회는 몇몇밖에 안 됩니다. 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고 그들의 영광은 세상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먹는 거, 돈 버는 거, 축복받는 거 이 기복에 가 있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는 말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도대체 왜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할까?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 완전히 집착해가지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있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은 더 몰려듭니다. 짐승표 받아도 된다고 상징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런 세습한 교회에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요. 왜 이들이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세상의 부끄러운 것을 쫓아가고 그들의 신은 돈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한단 말이에요. 숫자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한 의리의리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질비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형제들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라면 뭐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죠. 원래 원수였으니까. 원래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영광 구하고 그들의 신은 돈 버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끝내 땅의 일만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형제라는 말에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보고 그렇게 교회가 형제들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보면요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소리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본받으라는 얘기인가? 본받을 게 많잖아요. 뭘 본받으라고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그 본받으라고 했던 그 본받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본받아야 할 이 본받는 것을 본받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세상에 부끄러운 걸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뭐를 본받지 못하면 도대체 뭐를 본받으라는 거냐?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걸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돈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은 바로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사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도 파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부끄러운 이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였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가 되고 얼마든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부끄러운 영광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십자가에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 안 되고 십자가를 찌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의 길이냐. 여러분 앞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해주신 이 십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원수였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부끄러운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이것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렇게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형제들이요 이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본받으라. 이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본을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여러분 결국은요 목사인 나만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았다면 교인들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와야 돼요. 열매로 안 나오고 그냥 나만 그냥 나 예수님의 본을 받았어.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정말 부인했어. 이거는요 가짜예요.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정말 낮아지는 이것을 목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도 보고 그렇게 살고 교인들도 그걸 보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만 삭박하게 할 수 있어요. 기만할 수 있습니다.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의 삶이 우리 교회에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이것이 안 나타나면 저는 엉터리 목회한 겁니다. 연기한 겁니다. 저는 외식한 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 여러분 꼭 공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 나타나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저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 여러분 앞에서 많이 비울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비우겠습니다. 재물이 될 때까지 비우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본을 보일 겁니다. 교회의 숫자가 크고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목회를 잘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생길 수 있다면 주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대요. 누구에게요? 형제들인데 형제들에게 여러 번 말했대요. 수차에 걸쳐서 끊임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높아지려고만 해요. 너무 지배하려고만 해요. 너무 명령하고 나는 이런 권위자고 나는 목회자고 나의 어떤 권위 밑에 들어오라고 굴복시키려고 해요.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그러고 정말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고 그리고 멸망이고 세상에 부끄러운 걸 쫓아가고 그들의 배는 바로 신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 세상적인 것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단다. 십자가를 지는 이 본을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워야 한단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파하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말이나 어떠한 그러한 언어로 들렸다면 저는 실패자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다른 것 저에게 배울 것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완전히 비우는 이 모습을 우리 아멘 사역교회 성도들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돼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끝까지 비울 수 있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우는 이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본을 받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 아멘 사역교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요 바울처럼 여러 번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실망인 거예요. 바울도 지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 아니 몇몇 사람이면 좋겠는데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There is so many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요?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내가 십자가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게 어려울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항상 우리는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일어나게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이르러서 아니 도대체 왜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냐? 아니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예수 믿는 형제들인데 그렇게 많은 설교도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우지 못할까? 여기에는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3가지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십자가 원수가 돼요.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부끄러운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요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3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도요 이 3가지를 버리게 되면 그냥 추락합니다. 그냥 사탄이 돼버립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3가지.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를 죽을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이 3가지 요거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멸망받고 그리고 땅에 부끄러운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신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처럼 세상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waiting Jesus Christ.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이요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면 세속화됩니다. 땅에 한눈 팝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 놓치면 추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 주님이 오실 때까지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돈 버는 것 이것 정말 세상 일만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 여러분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세속화가 되었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왜 그들이 멸망을 받고 왜 돈을 쫓아가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20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그 하늘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마음 뺏기고 우리도 세속화되고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놓치는 순간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재림신앙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데 자식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온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자식에게 세습해요. 100년 만년 살 것 같아서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이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부끄러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지없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지없이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림신앙은 중요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바울이 쓰면서 그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유가 재림신앙을 놓쳤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 재림신앙을 놓치게 되면 나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재림신앙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추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런데도요 그들의 신앙이 꿋꿋하게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었고 세속화되지 않았고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화형을 당하는 데도 이겨낼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예수님의 원수가 돼요. 세상에 부끄러운 것 쫓아가요. 이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저는 50년 동안 재림신앙을 한 번도 놓쳐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고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유혹도 있었고 여러분 저도 재림신앙을 갖지 않았더라면 혹 하고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는데 100억이 왜 필요해? 100원도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새 차가 왜 필요해? 내가 좋은 집이 왜 필요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이 저를 정결한 신부로 붙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세상 풍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파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여러분의 신은 바로 돈이 돼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일에 푹 빠져가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저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부터 오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 저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곳에서부터 오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좀 더 리얼하게 이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냥 기다린다 웨이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이거 waiting Jesus Christ 이거라는 말이 들었어요. 이거라는 말은요 열심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곳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커스 온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기에 모든 초점과 모든 삶과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날도 막연한데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막연한 세월 속에서도 이들이 이거라는 말은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이것이 바로 이거의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를 그들은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정말 신앙이야말로 여러분을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을 정말 의롭게 그리고 이 세상 건 내려놓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여러분이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 사역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엄청나게 이 아멘 사역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오히려 제가 막 부끄러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재림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서 저와 동일한 이 마음을 함께 각오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받는 예수님이 함께 앉으셨던 그 보좌를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그 영화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수고는 끝나고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가진 모든 지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영광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마련한 집 우리의 집이 됩니다. 그분이 마련한 보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위, 그분의 지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신부인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몸처럼 이 놀라운 변화, 이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은요, 왕이에요. 왕이 치사하게 살면 되겠어요? 아니, 땅에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 땅에 부끄러운 거 그거 쫓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이 그 돈이면 되겠냐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되겠냐고. 왕인데.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하늘나라 가면 왕이에요. 예수님 오면 여러분은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인데 째째하게 살면 되겠어요? 왕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 들으면요, 천국에서 그냥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조상인 다윗이 음란한 행위를 했어. 살인을 했어. 개수를 했어.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의 뿌리가 되고 자손이 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좀 멋있게 살 텐데, 왕으로서 정말 멋있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텐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21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돼요. 마귀들도 우리를 넘볼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십니다.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수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마귀를 정말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주님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째째하게 세상 것 바라보고 군침 흘리지 말고, 여자 뒷구문이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렇게 변화될 우리의 자신인 거를,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닫고 아는 사람은 섣불리 죄를 안 짓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하루 잠자자고 함께 꼬시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뭐 한강에 물 지나가겠지, 뭐 알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찌하여 이 큰 죄를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넘어지게 되면 국무총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 날리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 세상 것 조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건 날려버리겠습니까? 나는 그런 미치는 장사 못해. 내 몸에 칩을 심어놓고 내 이마에다 칩을 심어놓아서 이거 가지고 돈이 되어갖고 거래를 하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이 날아간다? 나는 못해. 죽어도 못해. 나는 여자 꽁무니 못 쫓아다녀. 왠 줄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준 이 영광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범죄함으로 날려버려? 아니, 술 한잔 마시고 히까다 해가지고 이 영생을 날려버려? 나는 그런 미치는 장사 못해. 나는 못해. 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할렐루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잔데 그까지 세상에 조금 그거 일시적인 거, 뭐 돈 좀 생긴다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이 부끄러운 영광을, 그리고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그들의 신이 돈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누구인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뼈저리게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예수님의 그 지위와 영광과 그 보좌가 나의 것임을 정말 항상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조금만 예수님 오시는 걸 손꼽아 기다립시다. 주님 분명코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코 우리를 이 낮은 몸의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그 생명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 조그마한 영광,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거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무기는 모든 거는요 분토처럼 버린다고 그래요. 분토가 똥이에요, 똥.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똥통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똥통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합시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승리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손꼽아 고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연거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기쁨이요 또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엄청나게 애정, 그 사랑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분이 오시면 이제 영광의 그 형체로 변화될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그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처럼 이렇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여기 나온 대로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고백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고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더 부딪히더만.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한테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있는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아멘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4장 1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돼.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갈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보이는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는 땅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 못하고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형제를 위해서 울지 못하고 지금 형제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끼리도 못하면서 저 아프리카 본 적도 없는 저 태국에 있는 그 불교 신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요 외식이요 외식. 지금 못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를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분들을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될 것을 정말 사모하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가치가 뭐였습니까? 이 가치가 뭐였습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간절히 사랑한다는 말을 2번씩이나 하고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고 나의 사모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같이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stand firm in Christ. 주 안에 stand firm. 여러분 이거는요 form이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져 죽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같이 서라는 이 말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내리게 돼서 그리고 거기서 싹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초처럼 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내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주님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겠나이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겠나이다. 주님 나 하나 죽더라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귀일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이렇게 이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겠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됐던 그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도 너희가 나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정말 종이 되기를 그리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것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며 면류관인 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 안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 낮은 우리의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이제 왕권을 갖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도 우리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을 함께 고대하고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 주 안에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재물이 되어지고 나 하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투증인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나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을 택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의 부끄러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들의 신이 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